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한 5년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책 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과학 기술이 인간의 질병 치료와 생명 연장까지 할 수 있다면 과학 자체가 새로운 종교가 될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 기독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그렇죠. 다리도 새로 만들고 심장도 갈아 끼고, 우리 아는 목사님 가운데 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있었으면 죽을 거예요. 그냥 죽는데 6개 심을 박아내, 파이프를 6개를 박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아니, 그 이야기 들어보면 신기해요, 신기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예수님이 한다는 것보다도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뭐 심장도 갈아 끼고 뭐 콩팥도 갈아 끼고 뭐 수술도 해서 죽을 사람 살리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뭐요? 과학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과학 자체가 새로운 종교가 될 수 있다. 뭐 되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과학만 믿죠.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한 3, 40년 전에는 몸 아프면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몸 아프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다 몸 아파서 주님 의지하고 잘 안 그래요. 병원 의지하지. 병원, 몸 아프다 그러면 병원부터 생각하고 어디 병원 가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의 손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뉴욕을 3시간 만에 갔다가 3시간 만에 돌아온대요. 그래서 3시간, 지금은 14시간 정도 걸려야 돼요. 그런데 3시간 만에 뉴욕을 갔다 온대요. 로키드 회사에서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가 한 1000km, 한 950km 정도 이제 시간당 가는데, 그 로키드 회사에서 70년 전에 그걸 한 거예요. 7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앞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게 이제 음속 3, 4배 정도. 그러니까 3시간에 뉴욕 갔다가 3시간만 돌아오고 1일권이 된다고 그래서 세계가 1일권이 된다. 그게 터무니없는 말이 아닌 게,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을 처음 들을 때 그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과학의 점점 발달됨으로 지금은 이제 AI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든 세상이, 사람의 머리가 점점 발달해서 세상이 점점 초월적으로 옛날엔 꿈도 못 꿨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더 앞으로 더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막 날아다닐 거고 그런 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서 좋아요. 살기는 좋아지는, 이 육신은 살기는 좋아지고 편리해질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과학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만들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이제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악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마음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져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제 악한 자들이 그런 초월적인 그런 과학, 로봇 뭐 이런 걸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면 세상은 뭐 더 안 좋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뭐 호랑이나 원숭이나 강아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강아지가 밥을 먹다가 주인이 이제 밥을 주잖아요. 그 밥을 먹다가 탁 생각을 하면서 나는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그런 강아지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강아지가 대우를 아무리 잘 받고 있고 고기를 먹이고 뭐 자식같이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고기를 먹인다 해도 좋은 옷을 입고 탁 앉아가지고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강아지는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다르게 지어진 게 다른 짐승들은 육체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육체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은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육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체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담겨진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 대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동물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동물과 어떤 강아지고 어떤 것도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영적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영적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영적 기능이 마비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만든 거예요. 한번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철수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같이 역사하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일수록. 그래서 사람이 더 악해지고 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성경이 그래요. 사람이 육체가 됐더래요.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가 됐다는 말은 영적인 기능이 있어야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닮은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할 텐데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육체가 돼요. 육체에 뭐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뛰어다니는 사자나 호랑이나 뭐 강아지나 이런 거 다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도 영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본능적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된 거예요. 본능적인 사람으로 되니까 뭐예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그러니까 점점 타락하고 죄가 더해지고 음란의 죄 그리고 도덕적인 죄, 뭐 남녀가 구분이 없어지고 뭐 성적인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녀를 구별하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까 이제 본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도 없어지고 점점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남녀 구분도 없어지고 뭐 부모 상하도 없어지고 뭐 이웃도 없어지고 점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육체가 돼요. 육체가 돼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강아지하고 부모 자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그게 좋고 사랑은 해주고 좋게 대해줄 수는 있지만은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점점 육체로 전락하고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 그 죽었던 영,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뇌시켜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다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세뇌시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다가 그런 기능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비밀인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사실은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요. 여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주님의 특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님이 일찍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사시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구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희 속에, 내가 너희 속에 같이 있겠다. 또 다른 구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같이 있을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같이 너희 안에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죠.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세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시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살고 그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사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와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 갖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계신, 주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이, 당신 몸이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얼굴이 잘 못생기고 별거 아닌 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그리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는, 구약에서는 신비스러운 일이었어요. 선지자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알려고 했어도 몰랐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 몰랐어요. 천사들도, 많은 천사들도 그런 신비한 일에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사실까? 하고 신기해서 알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거 가려놓은 거예요. 그쪽에는 허용을 안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같이 살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 속. 그리고 이런 일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 우리는 거기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멘 합시다. 우리 거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이 신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저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보배예요. 보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기 그 계신단 말은, 계신단 말이 원어적 의미로는 이 계신단 말이 이 안에서 거주하고 이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카도리케오라고 그 이 안에서 주님이 계신다, 이게 정착해서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느껴.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경험해 보신 분, 아멘. 근데 아멘이 좀 적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경험해 보셨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멘. 근데 조금 적다 소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더 많이 경험하느냐 적게 경험하느냐 차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경험하느냐 적게 경험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트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트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함정을 만들어, 함정. 힘든 걸 만들어 놨다 그래요. 힘든 거. 힘든 걸 내 앞에 두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분을 잘 모르면은 힘들다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이 힘든 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걸어갈 때 좋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봤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 이러다가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런 걸 주셨는데 그들을 그걸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내만 갖고 시비하세요? 나만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을 더 잘 알 때, 이분을 더 잘 알 때 이분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같이 각각의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아요.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같이 살고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결혼하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저 결혼하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나를 이해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 그래서 그게 살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좋을 때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게 다 보이고 서로 나를 위해 주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지고 싸우고 때로는 부부를 왜 주라 그러고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나 중심이야. 나한테 잘해달라 그러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또 불완전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멀리 볼 때는 괜찮았어도 가까이 보면 또 잘못된 게 많이 보여. 그러다 보니까는 실망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멀리서 온 것보다 가까이 가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은 더 좋은 거예요. 가까이.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더 많이 알면 그분을 좋아할 텐데 조금만 알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도 나 사랑하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더 잘 알면 이게 나를 위한 거로구나 하고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던 게 없어지고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주세요 그럼 맨날 주세요 하던 게 주님을 더 알게 되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그분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그분을 더 아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 믿는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한번 합시다. 주님이 내 생명이다. 주님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생명은 조금 살다 죽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또 해보십시오. 당신은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하세요. 나도. 주님은 영생이에요. 죽어도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육신 몇십 년 사는 그 육신에다가 기대고 사는 사람은 병들까봐, 죽을까봐, 날아갈까봐 걱정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이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때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박해 때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교하는 그 사람들 화영장에 짐승의 밥으로 또는 불태워서 죽고 그럴 때 그들이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을 살 때, 육신적으로 살면 무서워서 벌벌 떠고 막 부정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영생의 삶, 믿음으로 이 영생의 삶을 산 사람은 믿음으로 그런 걸 이겨내고, 병도 이겨내고, 문제도 이겨내고, 세상도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갖고 세상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성품, 내 성품, 이 두 개가 하나 돼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한 영이 됐어요. 섞어져서 한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더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 내 거가 더 많아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 살면 부부가 서로 내가 잘났고 내가 막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겸손해져서 주님의 것이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것이 내 속에서 더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면 더 좋을 텐데. 우리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모든 스펙이나 자기의 모든 포지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꿈도 막 대단하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이걸 완전히 바꾸고 살아요. 바꾸고 살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진짜야. 그리고 그 주님을 자기 속에 더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것을 더 배우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에게서 더 나타나도록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 됐다.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주님하고 같이 있어요. 주님하고 같이 있는데 주님이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서 주님이 나에게서 더 크게 되고 더 그분의 영향이 더 크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지혜가 되고 그리고 내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도록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그걸 배워가야 돼요. 저도 그럴 때는 있어요. 주님이 좀 내가 잘못해도 그냥 탁 붙잡고 그냥 주님 오른 대로 끌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젠틀맨,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분은 막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그분은 참 겸손하고 유하신데 우리가 세요, 세. 내가 센 거예요. 안 센 것 같지만은요, 주님께다 비하면 우리는 센 거예요, 세. 거칠어. 주님은 유하신데 우리는 거칠어.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런 말씀을, 그분을 거스르지 말고 그분이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잘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분을 더 알려고 하면,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낮은 데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이러죠.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려면은 낮은 데로 가야 그분을 볼 수 있어요. 큰 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오셨어요. 우리간에 오셨어요. 우리간에 오셨잖아요. 박사들이 처음에 야 왕이 오시면은 왕궁에 태어나겠지 그러고 양궁에 가서 찾아보네요.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마국간에, 우리간에서, 짐승들이 사는 그 우리간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경배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더 자꾸 배워서 그분의 성품이, 지금 그분은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 더 담아지고 채워지고,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 이게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나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내게서 자꾸 하나하나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더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님보다도 우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쪽으로 더 관심이 많아요. 주님 나한테 복 좀 많이 주셔서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그 기도, 그것도 해야죠. 하지 마라 말 안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가득 많이 담고 있는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물 다 너희한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주님의 마음으로 더 채워져 있으면은 그런 거예요. 다 주님 거잖아요, 만물이 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있으면 내 손에 들은 것만 내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풍성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다가 먼저 풍성함을 주신. 풍성함은 뭐예요? 마음속에 행복한 거예요. 마음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갖고 뭐 죽고 싶다, 뭐 힘들다, 이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마음속에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방인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된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 자기를 위해서. 그럼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런 바라보고 꿈꾸고 그걸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영광.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28절과 2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놀라운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것을 자기가 알고 경험했고 하고 있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복음이란 말로 통해서 하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다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채우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 속에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이 더 채워지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그 말이에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커지면 그분으로 나의 힘을 삼고 그분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약의 특정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며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이걸 이제 좀 제가 이야기해보면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공급자이시요 나의 지혜이시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면 이분을 그렇게 고백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를 돕는 자, 그리고 나의 공급자, 그리고 나의 지혜, 나의 힘, 능력, 이런 수식어를 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면 한 사람 속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게 뭐예요? 우리 경진이 집사 속에 예수님이 더 가득 채워져. 우리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그걸 위해서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를 능력으로 돕는 분, 성령이 도우시는 이런 사역을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뭐가 채워져요? 예수님이 채워지고. 왜요? 예수님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다 해결되고, 진짜 부자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 속에, 겉으로 볼 때는 밭 별거 아닌데 그 속에 보물 상자가 들어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밀. 쭉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주님은 비밀이죠. 저쪽 동네 있는 사람한테는 아예 가려졌고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이 말을 해주면은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하늘과 땅에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하고, 이분하고 어떻게 가까이 살고, 어떻게 이분하고 정말 짝짝꿍이 돼서 하나 돼서 사느냐. 이게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해요.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 중심이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원하면 그분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그분에 채웠어요. 그 수가성의 여인 물길로 왔어요. 사람 피해서 낮에 더운데 피해왔어요. 거기 유대인 남자를 만났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 자신을 그 여인에게 알려줘요. 그가 바로 나다.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까는 그 마음에 막 터질 것 같이 좀 숨에서 웅크리던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는 막 속에서 막 폭발할 것 같은 모양. 빛으로 환해지고, 빛으로 환해. 그러면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예수 전하잖아요. 예수 자랑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가 더 이렇게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